며칠 전 꿈을 꿨는데 제 아들, 딸이 지금 28, 26인데 6살, 5살? 뭐 대략 이때 애들 어렸을 때 그때 꿈을 꿨어요. 그때는 20평 조금 넘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 꿈의 광경에 활짝 애들 뛰는 것처럼 뛰고, 저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참 반가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저하고 애들은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환하게 빛 들어오는 아파트 공간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손님 대접할 참거리가 없다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참거리 좀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는 거 요리해 줄 테니까. 꿈에. 근데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꿈에서 깨어난 순간 그 평범하기 짝이 없던 저녁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못 돌아가잖아요. 애들의 발소리, 뛰는 소리, 손님, 누가 먼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손님들의 귀척, 늘 그렇듯 긍정적인 아내의 얼굴. 우리 주머니에는 창고에 살 돈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그리운데 못 돌아가요. 저는 그 꿈을 계속 생각했어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리워할 때가 언젠가? 언제로 가장 돌아가고 싶고 뭘 하고 싶은가? 특별한 순간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박수를 막 받고 주인공이 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할 때도 주목받고 박수 받고, 또 어떤 운 좋게 주목받는 무대에 올랐으면 그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하이라이트를 받고. 근데 그때를 다시 생각하진 않아요, 잘.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기뻐가지고 그때 사무치게 그린 거 아니 그리워요. 그때 뭐 사무치게 그리고 막 그런가 안 그러고. 그리고 제 인생에 또 중요한 순간이 제가 있는 학교의 교수가 된 순간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막 사무치진 않아요. 좋은데 사무치진 않아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때는 사무쳐요.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저녁에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 이게 좀 독특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의 한 연구팀이 2014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연구 발표가 재발견의 뜻밖의 가치 이런 건데, 연구팀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에게 타임캡슐, 자기에게 중요한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캡슐에 담아가지고 땅 같은 데 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 거 있잖아요. 전주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서울에는 그 남산 밑에 남산 한옥마을이라고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에는 비할 건 아닙니다. 거기에 타임캡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그때 박원순 시장이 만든 건데, 서울에 특별한 건 넣는 거 아니에요. 일상용품 넣어가지고 100년 후에 꺼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재밌죠? 특별한 거 넣는 게 아니라 일상용품을 넣는 거예요.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모인 분들에게 이 타임캡슐을 만들겠는데 뭘 쓰라고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평범한 대화, 다녀왔던 모임인데 되게 사소한 거, 별것 아닌 일상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록해 놓고서 물었습니다. 몇 달 후에 이 기록 다시 꺼내볼 겁니다. 얼마나 흥미롭고 반가울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7점 만점에 3점. 별로 흥미롭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한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실제로 그 팀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자기 건지 아닌지 좀 살펴보시고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에 그 기록을 다시 펼쳤는데 사람들이 느낀 흥미와 감동이 자신의 예측을 크게 못던 거예요. 진짜 그때 이런 대화했었지 하면서 재밌어요. 얼마 전에 어쩔 수 없이 또 강의하러 경상도 소도시 갔는데 그 소도시에 그냥 길 가다가 저도 오늘 여기 올 때 일부러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목표 지점 가기 전에 내려서 걷는데 저 정미소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미소. 소금 판다. 이게 소금 판매. 야, 왜 그렇게 평범하고 시시한 게 그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선 이거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어떤 자극이든 빠르게 익숙해져서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차를 사고 싶었어. 차를 딱 샀는데 그때 며칠 되게 기분 좋다가 얼마 지나면 그냥 내 차지. 그리고 뭐 가끔 기분 좋긴 하지만 그냥 그래요. 새 집에 갔어.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청소도 하고 막 얼마 지나다가 어느 날부터 이 집이 조금 답답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어떤 자극이 이제 주어지면 어떤 자극이 센 게 주어져도 인간은 그런 쾌락에 금방 적응해서 강도를 더 높이지 않는 한 특별한 기쁨을 못 느낀다. 이게 쾌락 적응인데 일상은 이미 우리가 다 적응된 거거든요. 다 적응되니까 이게 안개 속에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서 일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 가치를 전혀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가 절절해져요. 아니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아파 보세요. 음식을 마음껏 씹었다가 뭐 그렇게 소중했는지 금방 알게 돼요. 족저근막염 있으면 어디 인간이 걸어다니는 게 네 발로 기다가 두 발 걸어다니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야, 이 두 발로 편하게 어떻게 대단합니다. 족저근막 이거 다 무릎 수술도 많이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 그거 하면 그렇게 무릎 안 아픈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야, 넌 젊어서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막 먹어서. 저희 장인 96인데 제가 살 때랬나? 장인 어른 모시고 고깃집에 갔는데 장인은 왜 이렇게 안 드셔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많이 먹었더라. 나이 들면 입맛도 사라진다고. 그 맛있는 것도 뭐안 드시고. 그렇게 평범한 거. 여기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폐 환자가 있어요? 천식이나? 숨 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숨 쉬는 게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게 대단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축농, 비염, 천식 환자 안 계시면, 폐 환자 안 계시면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자기가 숨 어떻게 쉬는지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숨 쉬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의식을 안 할 때는 숨 쉬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의식하기 시작하면 숨 쉬기 힘들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그래서 뭐 명상을 가르치느니 뭐 이런 거 가보면 호흡 훈련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호흡 훈련 하다 보면 이게 숨 쉬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숨을 의식하잖아요. 내가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일상 의식하지도 않는 이 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오래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들 앉혀놓고 해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그때 인상적으로 들렸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게 됐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특별, 특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얘네들 똑똑히 알아둬라. 평범, 보통이 훨씬 좋은 거다. 인상적이긴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벗어나는 말씀은 보통, 평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치게 그리운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그 저녁 한 장면 진짜 그때 가고 싶더라. 진짜 애들이 그 얼굴 해서 푸덕푸덕 뛰는 거 그거 보고 싶더라. 참 모르죠. 제가 40대 때 어느 교회 다녔는데 그때 나이는 권사님 30대 권사님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은 저 애들이 저렇게 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진짜 잘 몰랐어요. 애들이 뛰면 밑에 층에서 올라오니까 뛰지 말라 그랬지.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거에 그렇게 천천히 하세요. 네. 이 김에 다 꺼내셔서 이게 잘 됐나 저도 한번 볼 테니까 다 꺼내셔서 보세요. 이게 다 꺼내있나 잘. 이 김에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것에 평범한 것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맨날 특별한 거, 특수한 거 이런 거에 몰입돼요. 그거 괜찮은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쓰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특별을 외쳐댔습니다. 특수를 외쳐댔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 집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명, 특별한 부르심, 특별 예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로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특별해서 사랑받고 주목받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내 거울 앞에 나 이렇게 서서 보면 별 특별한 것도 없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나이 갈수록 젊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못생겨져가고. 근데 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라는 말이 위로의 말로 자부심을 심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쟤보다 특별할 것도 없는데 왜 아까 또 밥 먹고 여기 한 시간 한몇 분 걸었는데 앞에 부동산 있더라고요. 매매는 얼마 하고 전세 얼마 하고 이렇게 봤어요. 아파트 값이 특별할 게 없더라고요. 다 특별하지 않은데 뭘 특별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뭐가 특별한가? 그렇죠? 이게 특별한 것, 본질적인 것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범한 거, 본질적인 거, 영원한 거 이게 주목의 대상이었고 성찰의 대상이었지 너무 흔한 거, 눈에 띄지 않는 일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앙리 르페브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한 사람은 철학이 오랫동안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차원인 일상을 제대로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적하는데 그 일상이 바로 인간의 욕망, 구체적인 욕망.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는 소외,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무와 실천, 그리고 그 의무와 실천 속에서 작은 의무와 실천 속에서 삶을 바꾸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와서 듣는 얘기 가만히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특별히 모세를 택하시고 특별히 안드레아를 택하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택하시고 특별히 바울을 택하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바울을 택하시고 평범하게 안드레를 택하셨나 그런 얘기는 잘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평범하다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에게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서 목사님이 철학, 인문학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독일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 보통의 인간을 나자 이렇게 불렀는데 별말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인간. 근데 이 일상생활 속에 매몰된 이 인간은 매일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는 일상 속에 파묻혀서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하고 하는 그냥 남들 따라가고 남들이 하니까 대세에 따르고 뭐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로 하면 das Mann 뭐라고 부를까 아무 생각 없는 일상이 이렇게 부르면서 das Mann 아무 생각 없는 일상인이 그대로 자기 삶에 실현 못하고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이 아까 그 르페브르는 일상을 주목했지만 주목했다고 하는 하이데거는 늘 일상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까 말한 아미 르페브르가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사유 자체, 생각 자체 이런 것들을 바꾼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뀐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런 것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고향이 꼭 세 번 말에 물어봐야 되는 데거든요. 세 번은 물어봐야 돼요. 진실을 알려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지역적 편견을 드러내시다니. 제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젓갈이라는 거를 젓갈색을 알았어요. 네, 천천히 꺼내서 끄세요. 지금 다 꺼내서 끄시라니까. 네. 아니면 계속 흘려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제 그 후임 그 병사가 그 고향이 해남이에요. 해남에 있는 어머니가 김치를 해가 올라왔는데 김치 색깔이 시커매. 젓갈을 엄청 넣은 거예요. 김치를 열어보니까 이만한 무슨 물고기가 있어요. 그때 먹었는데 김치가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이게 전라도 젓갈에 김치구나. 그래서 젓갈을 이제 그때부터 사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가끔 사 먹는데 그 어리굴젓이라는 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사 먹는데 그때 살 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0년생인데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93살 사셨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어리굴젓 사려고 하는데 어머니 그것도 살까요? 어머니 아니 됐다 너희들 맛있게 먹으라. 그러면 저는 그냥 끝났어요. 왜냐면 한번 물어보고 필요 없다 진짜 뭘. 그런데 제가 들었잖아요 얘기를. 세 번 물어봐야 된다. 우리 어머니 아들로 내가 꽤 오래 살았는데 또 거짓말 같아가지고 숨어 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이거 맛있다 그러는데 어머니 것도 살까요? 그랬더니 뭐 사니 먹고 싶으면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약간 말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주문해야 되니까 어머니도 살 거야 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조금 사서 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쪽 사는 분들은 세 번 물어봐야 된다는 걸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얼마나 내가 나쁜 아들이었어요. 저놈은 정도 없는 놈이라고 했다. 그 습관이에요. 한 번 물어보고 끊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 문화가 있나 가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니까 어떤 문화냐면 어렸을 때 청주에 저희 고향 청주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어렸을 때 갔는데 상이 3개 차려요. 하나는 할아버지 혼자 드세요. 그 다음에는 아들 남자 어른이 먹고 맨 마지막 상은 아내들을 먹어요. 저하고 형은 서울에서 손자 내려왔다고 맞손자고 외손자분 하시면 손자 내려왔다고 할아버지 상에서 밥을 먹게 줬어요. 난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알고
보니까 우리 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이모가 얼마나 그냥 우리를 희생했겠어. 자기는 맨 마지막 상에서 할아버지 상에서 먹고 남은 반찬 그 어른들 상에 갔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 아내들 상에 오는데 제가 이 말 하면 알아듣시는 분 있으시죠? 뭐 천진난만하니까 뭐 내가 할아버지 상에서 밥 먹는 게 특권인지도 모르겠고 오늘 보니까 내 숙모가 없어.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산을 나르는 거. 그래서 가보니까 예전 부뚜막 계속 계신 거예요. 밥 다 먹고 나서 외숙모한테 외숙모 밥 안 먹어? 그랬더니 나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부뚜막에서 먹었어. 뭐지? 왜 외숙모는 부뚜막에서 밥을 먹을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일상이에요. 일상이죠. 제가 10년 전에 어머니하고 이모도 모임에서 그 얘기했어요. 왜 손을 부뚜막에서 밥 먹게 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니 내가 네 큰 삼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되더라. 그러면서 미안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도 감히 아버지랑 겸손 못해요. 아버지 밥 같이 차려서 갖고 있으면 여기다 먹고 그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부장제.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외숙모? 저 지난달인가 청구에 또 한국에서 와달라서 갔거든. 외숙모 밥 차리고 와서 같이 우리 같이 먹어. 일상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무슨 가부장제를 바꾸자고 뭐 외치고 구호 한 게 아니에요. 밥상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이제는 외숙모도 밥상에 밥 먹어. 겸상. 일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평범하지만 그래서 가장 많은 이념과 생각과 사회 질서가 구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상의 중요성을 바꾸고 일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 삶이 실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리워해야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거. 어디 가다가 예전에 나왔던 그 악플 봉지도 발견되면 얼마나 반가워. 이거는 지금은 어디 팔긴 하지만 없어진 과자 봉지 하나 갖고 몇 년 전에 등산 갔는데 거기 구석에 옛날 삼양라면 봉지가 있더라고 안 써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쓰레기. 일상이 너무 소중하고 그게 그렇게 상치도 그리우니까 일상 되게 중요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 관습, 이념, 이데올로기, 신앙 뭐 다 모아서 일상에서 구현돼야 마침내 구현된 거고 그래서 일상을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밥 여기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먹었는데 왜 집사님들 만나요? 설거지는 남편들이 하나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 교대로. 예, 저희도 명절에 맨날 그 며느리들 시키다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교대로 한 번은 남자들 명절에서 명절도 그렇게 하는데 대단하죠? 일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고 일상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이념,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신앙을 다 쏟아부어서 일상을 정비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와비사비라고 하는데 일상에, 그러니까 이건 일본 사람들 얘기긴 한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 일상에서의
별것도 아닌 아름다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학, 일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여러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미학자가 조선에 와서 광화문 무너뜨리고 조선 총독도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근데 조선 총독도 세우더라도 광화문 무너뜨리지 말라고 일본 신문에 크게 이렇게 글 써가지고 광화문을 지킨 사람이 일본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광화문을 생각한다. 글 제목이. 근데 그분이 조선의 미학의 핵심은 밥상다리 같은 게 있다. 밥상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밥상다리 보면 일직선을 안 만들고 이렇게 곡선 해가지고 야나기 같은 잘 와가지고 감탄하고 어떻게 미학이 일상에 이렇게 녹아있냐고. 한 나라의 문화적인 그 힘을 일상에서 발견한다. 여러분 일본의 전국 시대에 막 싸우고 막 약속 이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럴 때 뭐 도자기 같은 거 하나 주고서 서로 화해했다고 할때 그 도자기가 우리나라 막사발이라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일상에 있는 그 중요성이 있는데 그게 일본에는 그런 미감을 특별히 표현하는 말이 와비사비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소박하고 불완전하며 덧없는 곳 속에서 깊은 아름다움. 소박하고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 참 덧없잖아요. 밥 한 끼 먹고 나면 없어지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그 덧없는 곳에서 아름다움 보는 그런 능력을 와비사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킨치키라고 하는 전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저 찻잔이나 그릇이나 이 컵 같은 거 이렇게 깨지면 버리잖아요. 예쁜 거. 아니 저는 이렇게 접시가 예쁜데 요 구퉁이 깨졌다고 버리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맨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거 참 보기 싫어가지고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접시 같은 게 그 예전에는 구퉁이가 좀 깨졌다고 뭘 버려야 이렇게 다른 게 예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키치키는 뭐냐면 아끼던 예쁜 접시가 있었는데 그게 깨졌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탁 깨지면 아까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공예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깨진 거를 다시 모아요. 조각을. 이거 보세요. 조각을 다시 모았죠. 이게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근데 조각을 다시 모아서 금아교로 이렇게 붙였지.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에 저런 접시는 몇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응? 어떤 장인이 만들어서 접시 깨졌어. 근데 그 장인이 만든 접시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깨져서 저렇게 다시 금아교 한 건 저거밖에 없어요. 너무 좋더라. 우리도 다 깨졌죠, 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온전하게 인격이 보존되고 뭐 잘 성장하고 곱게만 자랐나요? 온 실속의 가치도 다 몇 번씩 세상 국가가 맞으면서 이리저리 찢기고 헐거워지고 낡고 부대끼고 마모되고 그랬죠. 어쩔 때 깨지고. 근데 그럼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금화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예술작품을 만들었어요. 와, 그때는 참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깨진 삶도 아주 독특한 삶으로 깨졌는데 그냥 평범한 건데도 그 자체로 미학이 있어. 근데 우리 뭐 여기 교회니까 교회에서 보면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 이집트 탈출기가 있는데 이 이집트 탈출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했을 때 지금 이집트 북부 지방 거기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나일강이 하류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지도 보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있는 지역인데 나일강 상류가 여기 있고 이렇게 흘러요. 나일강은. 그러니까 지도 아래쪽이 상류고 이쪽이 하류입니다.
상류가 풍요롭습니까? 하류가 풍요롭습니까? 하류가 여기 고센 땅, 여기 히브리 노예들이 잔뜩 사는데 거기서 모세라고 하는 영웅이 이 히브리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는 이야기가 탈출기 출애굽기잖아요. 대략 학자들이 그때를 람세스 2세 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람세스 2세는 보통 파라오가 아니라 이집트 역사에서도 대단히 큰 파라오, 대단히 크고 이름이 높은 파라오인데, 그러니까 람세스 2세의 이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의 오벨리스크도 많아요. 여러분 저 이집트 같은 데 가 보면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서 여기 뾰족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집트에는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써서 여기 상형 문자 써 있고 뭐 새, 뭐 고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 안에 쓴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원 안에 쓴 게. 이 람세스 2세 오벨리스크도 있고 역사 기록에서도 위대한 사람인데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을 탁 펼쳐보면 람세스 2세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람세스 2세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멜렉 미즈라임 해서 이집트의 왕 혹은 파라오라고 하면 되겠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름이 나오냐? 히브리에서 산파라고 하면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출산 도와주는 산파, 이 산파 이름이 나옵니다. 시프라 부악라고 하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이름도 없는 전주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 이름 얘기하지. 이 시대를 기억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람세스 2세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 그것도 뭐 대단한 사람들을 낳는 궁중의 산파가 아니라 그 노예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시선인데, 성경이 기록할 만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게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아니라 전북대 간호학과 졸업하고 거기 오주에 가서 애 낳는 거 도와주는 간호사 이름 기록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성경의 시선은 거기 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속비, 광개토왕 대왕비, 누구 이름 기억한 겁니까? 장수왕비, 함무라비 법표, 누구 이름 기억?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 이름. 존재하는 모든 속비는 그 시대의 통치자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슬람 일부가 고백하는 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람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사람의 이름은 람세스 2세가 아니라, 성경만 보면 람세스가 있는지 몰라요. 누구 이름 기억되냐면 우리 산파들.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유대교가 가진 매우 독특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시부하고 부하가 누구를 대표할까? 대표하는 사람은 그 개인이 아니라 저기 누구도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어떤 곳에서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참아 못할 짓은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하고 자기 양심을 지키고 맡은 일에 성실껏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기록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억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봐주는 거죠. 그는 얘기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이야 뭐 아브라함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거의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누군지 모르지만 기독교 인구가 세계 인구의 32% 정도 되고 이슬람 인구가 23% 정도 되고 세계 인구에 그리고 유대교 인구가 한 0.1% 되니까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 중에 55%가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할아버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냐고요, 세계 역사에서. 어떤 데도 기록되지 않아요. 아니 성경 외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위대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칼데아 우르라고 하는 위대한 도시거든요. 거기 왕이 누군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아브라함 가족 일행이 여기 시리아 위쪽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당시 하란이라고 하는 위대한 도시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오로지 그냥 떠돌이로 살던 아브라함의 이름은 기록돼서 이 세계 인구의 55%가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놀랍죠. 이분은 아브라함은 성경 외에 어디에서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세워서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이 시부하고 부하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큰 일을 했어요. 시부하고 부하는 자기 일 열심히 한 거예요. 히브리 사파들이 애 낳는데 어떻게 내가 산파인데 애를 죽여요? 내가 어떻게 간호사인데 애를 죽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죽이겠다고.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거는 한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시부하고 하는.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이 사람이?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을 남겼습니까? 과학자입니까? 무슨 통치자입니까, 이 사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적으로 대단한 거 남긴 것도 없고. 뭘 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한 게 뭐 있나요? 아니, 무슨 유산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없어요. 저보다 글 남긴 거 없어요. 글 남긴 게 있어요. 저만큼 뭐. 아니, 뭘 한 거예요, 이분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특별한 일을 시켰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특별할 게 없어요. 아니 뭐가 특별할 게 있어요? 이삭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어요? 야곱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야곱하고 에서 얘기하셨는데 아니 야곱이 우리의 신앙 역사에서는 중요한 말이지만 아니 야곱이 뭘 했어요? 아니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니면 무슨 어디 권력을 얻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한 가족 이야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일을 시켰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한 거예요. 이삭이 뭐 했어요? 애 낳고 죽었어요. 이게 그냥 막 그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이어져요. 거기 보다 보면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예를 들면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은 우리가 아는 사독 대제사장, 아킴, 엘리훗 이런 사람들은 그 역사는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뭐냐?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애 낳고 죽고.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 요약은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이삭 낳고 죽었다. 여기 있는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 모두 마찬가지. 이 사람들 뭐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 인생 열심히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가 아유 운 좋게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애가 또 밥 먹고 이렇게 쭉 살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족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5사람 이름을 여기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뭐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다. 그 다음 설교하고 그 다음 이상 위대한 사람이다. 이상 뭘 설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 뭐 아무리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아킴 엘리웃 아비웃 엘리야김은 설교할 수 없어요. 왜?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을 달리 바꾼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뭐 좀 어려운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 받아서 아이 낳고 살다 죽으면 우리 할 일 다 한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다가 애까지 나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고서 죽으면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겁니다. 김소월 씨 중에 그런 시가 있는데 저 산에 어떤 산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꽃 피었다가 지었다고 진다. 대략 담담하게 서술하는 거지만 참 잘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민들레로 태어났으니 민들레 꽃 한 번 피우고 호자 날리고 아까 여기 걷는데 담비다 이름으로 꽃 하나 피웠는데 야 너도 네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가는데 한국교회가 우리가 참 특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범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이 위대함이라는 것. 도리어 특별한 것이 일종의 우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특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데 왜 한국 개신교가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됐나? 크게 두세 가지 할 수 있는데 부흥운동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우리 저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소리 질러가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클래스 1907년 노평양 대부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성령이 특별히 임하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기적 이루는 치유하고 그런 특별한 일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고 신앙이 특별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뭐 그냥 오긴 왔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라는 걸 갑자기 자기 모르게 하게 돼. 어느 나라 말인지 알지 못하는 막 이래서 갑자기 어떤 말이 터져서 이런저런 말을 해. 하나님 계시고 내가 특별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신앙 증거를 기적적으로 누구의 병이 나았대. 내가 병이 나았어. 그러면 그게 신앙의 증표로 삼고 반면에 매일의 평범한 신실함은 상대적으로 시시한 것이에요. 항상 특별한 거, 뜨거운 거, 자극적인 거,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늘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거,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신인으로서 해야 할 게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뭐가 한국에서 그렇게 특별을 사랑하겠냐? 아마 성공신학하고 자본주의적 자아의 결합인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특별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광고가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광고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니까 특별한 것을 사세요. 혹은 이것을 사면 당신이 특별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소비하면.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비싼 백 같은 거 들잖아요. 이게 원래 그 말이 럭셔리라고 하는 영어가 있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한테 럭셔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치품이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대학교 2학년한테 럭셔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명품이요. 이렇게 번역해요. 럭셔리는 원래 사치품이에요. 구찌, 에르메스,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루이비통 사치품 원래 명품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이 나 명품 하나 갖고 싶어. 그럼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죠? 남들은 다 명품인데 나만 없어. 그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나 사치품 사고 싶어. 남들도 다 사치품 있는데 나도 사치품 하나 필요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죠? 예뻐서 그럴 수도 있어. 꼭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치품이 뭘 해주냐면 나한테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 같은 착각을 자꾸 만들어줘요. 저는 그런 거 모르다가 그런 거 한번 경험하니까 거기에 매여 있다가 인생 망치게 돼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무슨 상표인지 안 보이시죠? 다행히. 네. 이거를 제 처가 한 5, 6년 전에 6, 7년 전에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헤어졌어요. 이렇게 헤어졌는데 며칠 봤는데 저 지갑 그냥 아무나 들고 다녔는데 뭐 비싼 거라고 생일 선물 비싸게 해준 거예요. 오래 들고 다니니까 다 헤어졌어요. 이게 사실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사치품이에요. 이게 예쁘대 엄청 하고서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 갖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남자 계급 지갑 계급도를 봤어요. 네? 메뉴에는 에르메스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루이비통이 무슨 샤넬 페라가모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가 선물하기 전에 뭐 갖고 다녔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닥스? 그냥 그 갖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계급도를 보니까 닥스는 사회 초년생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 준 거 이건 부장급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럼 내가 그전에 사원 걸 갖고 다녔네? 이게 얼마나 바보같은 생각이? 근데 갑자기 그게 그 계급도가 머리에 딱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지갑 갖고 다니고 보기 시작했어요. 너는 무슨 지갑? 남자 지갑.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도.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무슨 지갑을 갖고 다니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지갑 갖고 있으면 머릿속에 갑자기 그 지갑하고 그 사람 그 계급도 있잖아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임원권. 그게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자본주의적 욕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서 내가 다 망가지는 거구나. 내가 다 망가지는 거야. 어느 순간 이런 직업을 들은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낮춰보거나. 야, 사람이 다 바보가 되겠구나. 왜 그게 필요하죠? 나는 평범해지고 싶지 않았어. 이게 나의 특별함을 뭔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드는 여자야. 이게 괜찮을 것 같아, 말이. 당신은 특별하다. 그래서 사랑받는다. 복음은 그게 아니라 당신은 평범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평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나는 평범해서 평범하고 그리고 사랑받는데 평범하고 특별하고 큰 차이가 있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특별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이렇게 저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늘 남보다 내가 우위에 서고자 하는 경쟁적인 욕망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적인 욕망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 앞에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남의 시선에 있거든요. 그러면 타인의 시선이 언제나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타인의 시선이 항상 나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때 삶은 지옥. 그걸 내면화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옥이고 남도 지옥인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 졸고 들으신 거 보면은 한 30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나가고 한 얘기만 하려고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부분은 참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히는데, 아니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기독교들은 믿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올바른 삶, 정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데 나를 모함하고 왜곡하고 험담을 만들어서 비판하다가 나를 질시해서 나에게 그 수많은 모욕을 당하게 하고 내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것도 못 입습니다. 나를 때리고 불육을 주고 고통의 극한까지 몰아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단 말이야 나를.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부활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든 생각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실하게 아주 잘 회사 생활이나 집안에서 사는데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올바르게 하고 반듯하게 했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오해하는 세력이 나를 험담하고 욕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고소하고 고발해서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혹은 나를 집안에서 완전히 엉망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네 억울함이 다 풀렸어. 법원에 갔는데 이겼어. 승소했어. 자,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원수가 하고 싶잖아요. 나를 구박했던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서 고개를 빡빡 들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면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할게.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빌라도 앞에 나타나시면 안 되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나타나시면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내가 딱 부활을 했어요. 우리가 딱 내가 그거 했어. 내가 승소했어. 딱 이겼어. 근데 내가 40일밖에 못 산대. 여기서 당신 바이러스 걸려 40일밖에 못 살아. 그럼 뭐 할 거예요? 가서 나 괴롭힌 사람 앞에서 무릎 나한테 잘못했다고 돼.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실래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딨나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예요. 원래 갈릴리 호수인데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유다 총독이 갈릴리 바다 이름을 행정구역 이름을 디베랴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부하느라고 이렇게 호수 이름을 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 보고 거기 가셔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께서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굽고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빵을 이렇게 떼가지고 와서 아침 먹고 아침 차려줘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밥 먹는 거 제자들.
놀랍지 않아요? 부활한 예수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랑 밥 먹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나이 들고 힘 없어지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된장찌개 끓여줄 수 있어요. 밥 먹었니?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거 밥잘 먹어. 예수께서도 기적 좀 하지. 기적을 일으켜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몇 가지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면 되는데 그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시는 일이 아침밥 차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제자들과 같이 밥 먹는 거구나. 다음 주도 예배 후에 여러분 식사 같이 나누실 때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교회에서 하신다. 그 생각하시고 이 일상과 방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이냐.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맨 처음에 하고 싶은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싶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니고 밥상을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며느리가 더 이상 부뚜막에서 밥 안 먹고 겸상하고 그게 모든 걸 역정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인사하는 거, 옷 입는 거, 잠자는 거,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얼굴 쳐다보는 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사는 거, 서로 얼굴 표정 짓는 거. 그게 가장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전심을 다해서 마치 이 세상 두 번째 사는 사람처럼 가장 소중한 일상의 복을 지키고 살자. 그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